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네. 지난주가 날씨가 추웠는데 여러분 또 잘 이겨내시고 또 보게 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은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너희가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나를 크게 막 욕을 하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너희들을 향해서 마음이 충분히 열려 있다. 틈이 열려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은 우리는 옹색한 마음이 없다. 너희가 스스로 옹색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열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자녀처럼, 어린 그 자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서 말하는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죠.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마음을 넓히라 한 다음에 14절에 들어와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좀 모순되는 것 같죠? 13절에는 마음을 딱 열으라 그래 놓고는 14절에 가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딱 이렇게 이게 뭐죠? 명령형으로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멍에를 아시죠? 소를 이렇게 밭갈 때 덩어리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를 이렇게 밭을 갈 때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씌워서 갈게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결이라는 게 멍에를 씌운다는 거예요. 멍에를 한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지 말아요. 자, 소하고 나귀를 한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면 어떻게 됩니까? 맞지가 않죠. 소는 크고 나귀는 적은데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이 말은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자와 밥도 먹지 말라는 건가? 사업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절개하고 살아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가령 얘가 예를 한번 들게요. 그 중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니 도박 중독자들. 자, 이런 분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통계에 보면은 그분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이랍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방해되는 분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서 막 행패를 부리고 깽판을 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나 또 혹시 엄마가 소주 한 병을 더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죠. 주무시고. 왜냐하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잠잠해져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달라고 깽판 부릴 때 소주 한 병 더 주면은 그냥 끝나요. 근데 진짜 그분을 위해서 그게 좋은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성경에 오래 참으라니까 깽판 치도록 막 계속 내버려 두나요? 그러면 안 되죠. 제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치유를 도와주는 게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는 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바울도 그 14절의 맥락이 이런 맥락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그 우상 숭배에 가당하는 땅에 살다 보니까 불신자들하고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다 불신자였다가 만났으니까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따라가서 우상 신전에 가서 함께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너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은 그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함께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희생제사 드리는 데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주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이 어느 때 많이 씁니까? 결혼 때 많이 쓰죠. 결혼 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자, 진리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한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거는 사단이 납니다. 진리라는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야 되는데 불신자가 그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멍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라, 이 의미는 진리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갈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목사님들은, 어르신 목사님들 그러죠.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교회 나간다는 조건으로 이제 같이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자, 그분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상대편을, 배우자를 자기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그 자매가 목사님께 왔어요. 와서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께 막 얘기한 거예요. 뭐 학벌도 좋고 뭐 재산도 많고 다 좋아요. 단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의자에 올라가라 그랬대요. 의자에 올라가고 그 목사님 손을 잡아 당겨버렸어요. 뚝 떨어지죠 당연히.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의미가 바로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매지 않는 그 고린도인들하고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밥도 먹지 말라, 사업도 하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사업을 해라, 괜찮다. 밥도 같이 먹어라. 왜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리 부분에서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부분에서.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함께가, 의는 뭐죠? 의로운 칭의를 말하는 거죠. 칭의. 불법은
의롭다고 칭함받지 못한 거예요. 자, 이 함께라는 게 뭐냐면은 같이 소유하는 거죠. 자, 의롭다고 칭한 사람과 의롭다 칭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이 뭐죠? 소유를 할 수 있나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나요? 없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와 의롭다고 칭함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함께 이걸 받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나오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귄다는 의미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자, 빛 대신 그리스도하고 그 어둠이 어떻게 코이노니아 할 수 있습니까? 그 코이노니아가 긴밀하게 깊이 사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둠의 영하고 그리스도의 영하고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사귈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그렇게 친밀하게 코이노니아 교제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또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이 히브리 음력이에요. 벨리알 히브리 음력.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보통 벨리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의미하죠. 자, 여기 여러분 조화되며, 이게 조화되며가 뭐냐면은 심포네시스, 헬라어로 심포네시스가 이게 영어에서 심포니 아시죠? 거기에 나온 그 기본되는 언어가 바로 심포네시스예요. 자, 심포니가 뭡니까? 함께 교향곡이죠. 함께 소리를 맞춰서 하나의 곡을 만들어서 막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이 사단이 그 심포니를 이룰 수 있냐 이런 거죠.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교향곡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따로, 벨리알 따로 뭐 심포니를 이룰 수 있겠죠. 따로따로 독창으로 하면 따로따로 나가서. 근데 함께는 심포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면서 예를 든 거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또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조화되면 함께 심포니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들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찌 상관. 이 상관도 몫을 말하는 거예요. 몫.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은 몫을 취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복도 받아요.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름진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칭한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후손이죠.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다를지라도. 근데 믿지 않는 자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 복에 거론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상관한다는 이 의미가 함께 몫을 나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몫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신앙훈련 시켜서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결혼한 분들이 제일 부닥치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아닙니까? 주일날, 야, 주일날 한번 빠지는데 뭐 어떠냐? 주일날 한번 빠져서 놀러 가면 어떠냐? 뭐 그 말이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타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지난번에도 한번 빠지지 않았냐?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거죠. 자,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건 뭐죠?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를 다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이 다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은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막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 성령이 나타남이에요. 외주하시는 거죠. 외주,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이 어찌 일치가 함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같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예전에 마카비 시대 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죠. 마카비 왕조가 왜 일어났냐면은 그 헬라 이제 제국이 나누어지면서 이 시리아 이쪽으로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헬라 이제 그 장군이 다스리게 되었죠. 셀쿠스 왕조라고 그러죠. 그 왕조가 다스리면서 성전에다 대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박해하고.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 셀주크 그 왕조의 그 장군을 죽이고 또 뭐죠? 그 사람들을 막 처단해 버린 거죠.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몰아내고 마카비 왕조가 세워졌죠. 중간 시대 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막 싸웠죠. 싸웠는데 그들이 희생당했죠. 순교당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죽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의 성전을 박물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박물관 아시죠? 박물관 가면 옛날에 오래된 그 물건들이 다 전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박물관이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고 예언해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박물관처럼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박물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도 박물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람의 그 신명 가운데 나타납니까? 물어보면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구약의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이런 언약 관계에서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 관계, 물론 딸도 포함되는 거죠. 이런 뭐죠? 부자 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 가운데서 계속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자녀처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그리고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끌어왔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또 세우라고 그러죠. 왕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러죠. 이들이 나의 왕됨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아버지 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죠. 결국 왕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왕의 제도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백성들을 세금을 거두죠. 자기 자녀들 데려다 군대를 집어넣죠. 자기 자녀들 데려가 궁중에서 또 일시키죠. 그 많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씀은 이제 저기 포로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끄집어내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다 조합해 가지고 그 부정한 것들에서 세상 드럼 붓대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누가 했냐?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찮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 자녀고 내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웃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자녀고 너희는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 불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실장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자녀 되고 너희는 그들 중에 있지 말고 따로 나와라. 거룩함에서 살아라는 거죠. 구별되게 살아라.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가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멍에를 매지 않을 때 멍에를 매지 않을 때 그 멍에를 매지 않는 의미를 세상 사람하고 단절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되겠죠. 그 선은 있어야 되겠죠. 그 선이 뭡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 제가 17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잖아. 따로 있고, 이 따로 있고가 헬라어로 아포리조예요. 아포리 따로 있다, 이 의미가 선을 걷다는 거예요. 선을 걷다.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자, 선을 걷는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선을 확실하게 그어놓을 때 세상 사람이 동화되지 않고, 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멀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나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따라와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이 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살고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어두운 곳은 밝아질 것이고 정말 썩어져가는 곳에는 소금이 들어가가지고 맛을 내고 부패를 막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별하는 거죠. 경계를 지는 거죠. 경계를 지어야 되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톨릭이 로마교가 그들의 신도수가 많이 불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카톨릭이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가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경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왜? 뭐 하니까 그냥 뭐 괜찮아. 제사도 지내도 괜찮고 담배 피고 술 먹어도 괜찮아. 다 허용되니까.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건 한 축이 아니에요. 이제 카톨릭이. 그냥 이제 로마의 하나의 종교예요. 로마 종교. 그래서 저희 배울 때도 로마교라 그래요. 로마교. 기독교의 이제 그 범주의 아니에요. 그냥 로마교. 그 하는 걸 보면은 불교랑 비슷해요. 뭐 여기 뭐 묵주 돌리고 염주 돌리고 비슷하잖아. 묵주나 염주나. 뭐또 목에도 기름칠하고 뭐 달고 다니고. 예. 그 절에 가면 주님들이 그 뭐 이거 돌리는 묵주나 염주나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거의 불교랑 뭐 비슷해요. 가보면 뭐 마례상 세워놓고 촛불 켜놓고 막 빌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위에나 바다나 바다 속까지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 눈에 보이는 그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래도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내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구나. 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주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거 보여주고 천사가 오는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니까 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친히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해가지고 강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그 주님이 임재, 구름이 임재 아닙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로 임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주님이 임재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아라. 왜? 내가 친히 너희들과 함께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합니까? 불의 혀같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로 임한다는 거 주님이 임재를 말하는 거죠. 임재를 말하는. 그래서 때로는 구름으로 한다는 건 그것도 주님의 임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해막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그러죠. 주님의 그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심지어 바까지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도 참 열정이 대단해. 교회를 불신자들 들어오게 하려고 교회를 바처럼 만들었대요. 벨시하는 방법 다 했대요. 근데 나중에 마음에 감동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는 거기에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금요일마다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5개월인가 6개월인가요? 기도하는 다음 주일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교인들이 집회를 가지 않더래요. 그때부터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더래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영광으로 임재해달라고. 우리도 예배 가운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계속.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라. 2절 4절이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영접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공간 여유를 만들 것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마음에 좀 공간을 좀 만들어라. 영접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불의가 뭐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불의를 행했다. 그 사람은 또 해롭게 했다. 야, 바울이 오면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해로워졌어. 더 힘들어졌어. 오히려 더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연보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연보를 거둔 게 자기가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연보를 거뒀다. 이런 식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 그 사도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7장 2절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너희를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살고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판단하고 막 그 정죄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사나 죽으나 항상 너희들이 우리 속에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죠. 나 너희를 향해서 항상 담대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자랑할 것도 정말 많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정말 위로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7장 4절을 이렇게 마치는 거죠. 사실 이게 장절을 나눌 때 잘못 나눠져 가지고 이게 6장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 버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절을 나누는 분이 이게 어떤 그런 어떤 문맥을 따라서 나누지 않고 막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의미를 잘 새기기 바랍니다. 진리를 향해 가는 데서는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다. 밥도 먹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뭐 같이 대면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그 부분에서 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사귀는 거, 함께하는 거, 또 그리스도와 베알이 함께 심폰을 이룰 수 없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몫을 나눌 수 없고 함께 어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선포합니다.